우리가 어제까지 새벽에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만 신약의 에스더를 누구로 지칭할까? 루디아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해서 민족을 살렸잖아요. 한 여인 루디아가 결단했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또한 살립니다. 그 배경이 오늘 빌립보서를 쓴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죠. 이 전도자 바울이 한번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 세우고 나아갔는데 막힙니다. 또 막혀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게 되고 첫 성이 빌립보 성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부유하지만 아주 악한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고 또 특별히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회당조차도 있지 않은 곳이 빌립보였지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 이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는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과 좀 친분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자주장사라는 이름이 신분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치는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이들이 그렇게 바울처럼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강권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오죠.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성에 첫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지원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볼 때 그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평강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쁨의 보고가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빌립보 교회와 또 신약의 에스더, 루디아를 생각하며 같이 잠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편지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4가지 썼죠. 에필골몬 이렇게 첫자를 따서 저도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만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 서신이 완전 반대의 상황과 장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 있습니까? 없죠. 남자들은 감옥 비슷하게 자유가 박탈된 곳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군대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자잖아요.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게 감옥인데 비슷한 곳이 군대예요. 얼마나 갑갑하고 힘든지. 남자들이 군대 가자마자 카운트 하는 게 요즘에도 우리 군대 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제 제대하느냐. 왜요? 자유가 없으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명사인 감옥에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는 것을 진짜 몰라요. 내가 감옥에서 쓴다, 갇힌 자로서 쓴다 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알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휴양지 같은 곳에서 가장 좋은 먹거리로 먹으면서 쓴 글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은혜와 평강. 은혜를 노래하고 평강을 노래하는 이 바울의 기가 막힌 상황, 그 장소, 감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성도의 조건, 이런 것이 입의 고백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근데 이 기쁨의 이유가 돈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붙여주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금방 소개했던 루디아뿐만이 아니죠. 루디아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이들. 여기 보면 모든 성도 1절에 나오죠. 감독들, 집사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근데 3절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주는 많은 성도들을 배웠습니다. 진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때로는 집이고 또 밥을 주는 뭐라 부를까요? 밥 제공처? 뭐 이것도 되고.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진짜로 안식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또 친구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안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없지 않습니다. 분당에 사역을 할 때 교육전도사였죠. 근데 어떤 덩치 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막 밀치고 이러는데 제가 목사님 대신으로 이렇게 제 작은 덩치로 했다가 한번 밀쳤는데 제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그러니까 그런 싸우는 교회에서, 물론 그 교회는 지금 너무 잘 되고 너무 은혜 받는 그런 교회로 변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교회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저처럼 은혜를 줄 수 있는 교회, 은혜를 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힘들어, 짜증나, 안 가고 싶어. 그럼 안 되잖아요. 안식이 돼야 되고.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고 감격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교회를 이루기가 무척 쉽습니다. 6절이 그 키워드가 있지요. 그런 교회를 만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의 시작과 끝을 이제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시작하셨고요. 그러면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까지 역사하셨고 마친다 하면 우리가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아직 결론은 아닌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잠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있을 수 있고요. 약간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을 보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건방지게 결론 맺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잠시의 고난과 고통인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SNS가 유튜브가 위험한 게 뭡니까? 우리가 환상을 갖고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 돈 있으면 고난, 제로, 어려움, 영 이겁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돈 있으면 편할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관찰해 보십시오. 안 그래요. 더 힘들어요. 재벌들 저는 준재벌은 만나봤는데 밥맛이 없대요. 돈 버느라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면 합력해 손을 이룬다. 믿으세요. 확신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낙심 가운데 있었는 줄 아십니까? 생각도 안 나잖아요. 3년 전에 저는요 학생 때 참 힘들었어요. 10대 때, 20대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힘들었던 기간이요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근데 트라우마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놔두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거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는 끝에는 결론은 알아요. 다 이깁니다.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끝을 아십니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뭡니까? 승리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맡기고 기도했다면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내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나가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 그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전전긍긍하기 시작하면은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AS를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AS 하도록 놔두십시오.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다. 선물 이전에 손님이에요, 손님.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빌립보 성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이유예요. 주변에 감사할 이들이 많습니까?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역시 감사하고 그들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남들을 보면 짜증이 나. 성도를 생각하면 막 울렁거리고 싫고.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로 주신 하나님의 복들이 복덩이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됩니까? 9절, 10절, 11절. 핵심은 9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에스더가 됩니다. 루디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그 기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